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선하신 주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관하사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면대를 어쩌면 잘못 택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너무 좁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한 번만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방에 다 떠나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마음들 아버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고 또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길로만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에 서게 되면서 어떤 것을 간증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과 그리고 지금 찬양 인도자로서 그리고 또 주의 길을 걷는 것을 고백한 것까지 한번 설명을 조금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 되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중에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 알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한 2학년, 3학년 정도의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냥 되게 모두가 다 전도받는 그런 방법으로 갔던 것 같아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야, 우리 같이 교회 가볼래?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 하는데 너 같이 가가지고 달란트 시장 가면은 비비탄 총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오뎅도 있고 맛있는 거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 달란트 시장이 도대체 뭐냐?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월요장터는 서는데 월요장 그 시장 있잖아요. 서는 장, 그 장은 서는데 도대체 달란트 시장은 뭐지? 해서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 영화도 보여주고 또 좋은 것들도 막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다른 분께 전도가 되셔가지고 조금 큰 교회로 저도 같이 옮기게 돼요. 거기는 조금 사람이 굉장히 많은 대형 교회였는데 대형 교회가 좋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대형 교회 다닐 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보통 4학년, 5학년 이때쯤 되면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름 수련회. 그래서 저도 똑같이 4학년 때도 여름 수련회 갔으니까 5학년이 돼서도 그냥 여름 수련회 가야지 하고 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고 그냥 딱히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엄마가 등 떠밀어서 가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꼭 너 나와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첫째 날은 그냥 똑같았어요. 도착해서 도착 예배 드리고 짐 정리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나이스 피자 맛있게 먹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날은 물놀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놀이를 한 5시간 정도 합니다. 와, 역시 초등학교의 체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5시간을 하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놀고 나서 저녁에 이렇게 딱 앉으면 되게 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졸면서 계속 생각을 했죠. 예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빨리 치킨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치킨 준다고 했는데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를 마치시더니 오늘은 갑자기 불을 다 끄고 기도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더 빨리 도망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못 도망쳤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저는 중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로 나가려면 굉장히 막 눈에 무조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면 꼭 이렇잖아요. 처음 주여는 주여 주여, 마지막 세 번째만 주여 약간 이렇게 삼창할 때 그 마지막 삼창째만 제일 크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저기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로 왈왈왈 진짜 약간 진짜 무서운 그 개 짖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뒤를 봤어요. 뒤를 봤는데 선생님들 막 이렇게 한 2분 3분이서 그 개 짖는 소리를 내는 게 제 친구였거든요. 친구가 팔을 막 잡고 얘 어떻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힘이 너무 세진 바람에 막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조금 커져가지고 목사님 2분과 전도사님 1분, 인원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팔다리를 딱 잡고 손을 머리에 탁 대가지고 안수를 막 하셨어요. 그렇게 막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막 개 짖는 소리를 멈추고 거품 물고 그 친구는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직관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무서우니까 저도 뒤를 계속 이렇게 흠칫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막 하면서 그렇게 보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친구 귀신 들렸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5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섭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기도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세요? 그럼 지금 일어난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봐요. 저 무서워 죽겠다니까요.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 찬양이 온 마음 다해였거든요. 기도회 때 찬양이. 그래서 그 기도를 막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온 마음 다해 찬양도 따라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눈물이 막 나고 콧물이 막 입에 다 들어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도 방언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눈이 되게 맑아지고 이렇게 뭔가 탁 트여지는 약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 멀리에 뭔가 하얀 색깔 뒷모습 실루엣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뭔가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또 거리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먼 거예요. 약간 이걸 비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가까운데 진짜 멀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정말 짧게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게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 은혜 받고 5학년 때 이 은혜가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6학년 2학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저는 자연스럽게 전학을 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종이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역이 이동되니까 당연히 교회 나가는 게 귀찮아지고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방황을 막 하기 시작해요. 잘못 내렸었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방황을 하는데 여러분, 제 이미지가 혹시 어떠십니까? 약간 되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약간 되게 바르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올바르게 행동하고 막 저 친구 딱 봐도 이거 되게 바른 행동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잘못의 구렁텅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겼던 제가 화가 난다고 중학생 때 그냥 수업 중에 짜증나! 하고 문 팍 열고 그냥 나갔고요. 그렇게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면서 선생님 욕하다가 선생님이 야, 너 나와! 하는데 안 나가. 안 나가. 이렇게 한 10분 정도 막 개기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하루는 이제 그 후배들을 다 이렇게 불러놓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막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감사한 건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경찰서는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렇게 그 바른 이미지가 있었어서 경찰 아저씨들 막 몰려오고 딱 그러면은 저는 되게 친구들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는데 전 혼자 거기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잘 봐요. 저도 분명히 같이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엔 경찰 아저씨가 꼭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쟤네 니네 친구야? 아니요 아닌데요. 여기 애들 요즘 어떻게 해요 아저씨?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뭐 길이 뭐가 보였겠어요. 그냥 항상 똑같은 게 일상이었고 PC방 갔다가 당구장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집에 가는 게 매일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살다가 고등학생이 되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루는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야? 다른 친구들은 공고 간다며 너도 공고 갈 거야? 하고 아빠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냥 뭐 공고 가죠 뭐. 약간 이랬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혁준아, 나는 네가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데 음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노래 부르고 가수가 되고 막 그렇게 노래하는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다음날 실용음악 학원을 알아보고 실용음악 학원에 가게 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뮤지컬의 미움도 사실은 없었어요. 뮤지컬 잘 몰랐었고 지방이다 보니까 정말 잘 몰랐어요, 뮤지컬. 근데 가서 이제 선생님 그 대전에 있는 그 전에 다녔던 뮤지컬 학원 선생님께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셔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너 뮤지컬 해볼 생각 없니? 약간 제가 노래를 너무 딱딱하게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약간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실용음악 하고 싶어서 갔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의 미움도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도대체 뮤지컬이 뭔데요? 그랬더니 그 학원이 다 통유리였거든요. 이렇게 다 전체 통유리였는데 그 회의하는 회의실 앞에가 큰 리사이틀 홀, 무용하는 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형 누나들이 바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막 스트레칭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게 뮤지컬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수건 걸어놓고 막 땀 막 이렇게 따두면서 누가 봐도 저거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막 으아 막 이 소리다 다리 찢기 하는데 절대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근데 왜 갑자기 뮤지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뮤지컬 잘 몰라요. 그냥 실용음악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하나 던지십니다. 뮤지컬 하면 너 대학교 잘 갈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용음악 경쟁률은 막 300대 1, 400대 1 막 이렇잖아요. 그 저석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네, 30대 1, 그때 당시에는 아마 경쟁률 한 30대 1, 40대 1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저는 원래 대학교 생각조차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나도 대학에 가볼까? 그래,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실용음악 배워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그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부모님도 계속해서 설득을 하셨죠. 근데 그 학원이 시스템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너무 막 빡빡하고 체계적이어가지고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자책하면서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텐텐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텐텐 연습은 오전 10시에 가서 오후 10시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하는데 학교 정규 수업만 마치고 매일 가가지고 학기 중에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방학 때는 맨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2평짜리 피아노 하나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수도 없었고 계속 피아노 치면서 발성만 하고 계속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사회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눈 마주치고 얘기하거나 이러는 게 너무 막 무서워지고 내가 누구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핸드폰도 내야 됩니다. MR 쓸 때만 핸드폰 받아가지고 핸드폰 써야 되고 SNS, 인스타그램 절대 안 돼요. 하면 학원일 잘려서 막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빡세게 시키는 학원에 간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이 다 지나갑니다. 정말 고등학교 때 추억은 제주도에 수학여행 간 거? 그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요. 맨날 연습하고 학교 가서 자고 연습하고 학교 가서 자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추억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자책했어요. 난 진짜 못하는 사람이야. 난 진짜 자격이 없다. 야, 나 노래 이렇게 오래 배웠는데 나 진짜 어떡하지? 이랬는데도 대학교 못하면 나 어떡하지?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기 시작해요. 나는 못해. 나는 자격 없어. 나는 못났어. 난 춤도 못 추잖아. 연기도 못해. 계속 깎아내려요. 그래서 이만큼 상처가 쌓입니다. 그렇게 상처가 쌓인 상태에서 수시를 보고 정시를 보는데 다 떨어집니다. 다 광탈. 그래도 나름 오래 다녀서 학원에 기대주였는데 말이죠. 다 떨어집니다. 정시 때 동아예술 얘기를 해버렸다. 동아술 대학교에서 예비를 주는데 174번을 줬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174가 제 키거든요.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그 수험번호를 받고 멘탈이 정말 다 나가요. 나 진짜 맞구나. 내가 생각한 게 나 진짜 못하는구나. 노래도 못하고 3년 배웠으면 뭐해. 붙질 않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입시를 했는데 간 거예요. 얼마나 자격지심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면서 2월달 내내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7시 오후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8시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한 9시, 10시 오전 9시, 10시 정도에 첫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옵니다. 취해서 들어오면 계속해서 막 토하고 뭐하고 또 자고 또 다음날 또 오후에 돼가지고 나가고 그런 인생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너무 죄송해서 볼 면목이 없어서 밤과 낮을 바꿨고 그렇게 계속 술만 마시고 그렇게 버티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생기는데 2월 달 말 정도에 부모님께서 저를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빠가 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그거 배워. 너 하고 대학교 가지 마. 이렇게 아빠는 얘기하시고 어머니께서는 고민을 하시다가 너 그러면 수도권 가서 한 번만 더 해봐. 딱 1년 줄 테니까 1년만 더 해봐. 근데 1년 안에 못하면 혁준아 그건 진짜 네 길이 아닌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막 수도권 학원들을 찾게 돼요. SFA는 사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막
갑자기 붐이 있었잖아요. 유튜브계에서 SFA가 갑자기 뜨면서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해 하고 봤는데 나대용 형제, 뭐야 뭐 움직임 왜 이렇게 좋아 했는데 장유경 팀장님, 뭐 다 있는 거야.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근데 막 발성이 다들 너무 좋으니까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지 내가 상담이라도 가봐야겠다 해서 마음 먹고 이제 그 서울에 내노라 하는 그 큰 대형 학원들 중에 SFA도 넣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인천이니까 대전에서 인천 갔다가 서울 가는 일정이잖아요. 하루 안에 그 5개, 4개 학원들을 다 상담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혼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을 딱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딱 받으러 갔는데 그 처음에는 딱 들어가서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런 시스템에 있는 학원이구나. 근데 그때 이제 학원생들도 몇 명, 유튜브에서 보는 학원생들도 몇 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와 놀랍다. 저 사람이 1만 3천 뷰, 저 사람은 2만 3천 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저 지나가면 다 보였어요. 근데 그 순간 원장님 하면서 이렇게 문이 드르륵 열리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사모님이 그때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와 정말로 이렇게 뒤에 배경이, 사모님이 딱 들어오시는 뒤에 배경이 그냥 학원 배경인데 뭔가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랑 아우라가 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지? 해가지고 갑자기 저는 약간 이 얼굴이었다가 네. 그때는 약간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스스로 막 많이 깎아내는 시간이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사모님 딱 보는 순간 뭐지? 하면서 딱 이렇게 막 얘기를 주고받고 이제 사모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 네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대형 학원들에 갔을 때는 저를 다 물건 취급하고 돈 취급합니다. 가가지고 저 여기 다니면 뭐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면은 너 지금 당장 등록해. 너 우리 학원 다니면 무조건 대학교 갈 수 있어. 야 우리 학원 시스템 이런 거야 있어. 보컬도 이런 선생님이야. 막 이런 거야. 야 너 다녀. 다 모든 학원 대형 학원들이 다 그냥 꼬시는 거죠. 저를 돈 취급해가지고. 근데 사모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혹시나 네가 하기에 달려 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고 네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가르침이 더 좋은 거예요. 뭔가 사람이 청개구리 같은 면이 있잖아요. 가끔 때는 막 계속 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기 싫어요. 근데 한번 진짜 딱 네가 하기에 달려 있는 거야. 너가 결정해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SFA에 가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인천 땅에 굳이 대전에서 인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엄마 나 그래서 인천에 가기로 했어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와! 야! 뭐 서울에 가라니까 뭐 갑자기 인천을 가? 야 서울을 가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나는 인천이야. 내가 가고 싶은데 인천 학원이 아니야. 이걸로 한 3일 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인천이야 서울이야 인천이야 서울이야. 그래서 결국 제가 방까지 알아보는 막무가내로 방까지 알아보는 바람에 부평에도 이제 자취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부평에서 3월 달부터 혼자 자취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 사모님께서 티칭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티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 좋은 방법으로 연습 시간을 많이 했잖아요. 연습 시간은 분명히 정말로 많았는데 결과는 안 좋아지는 연습이고 오히려 저만 더 망가지는 그런 연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는 오히려 지혜롭게 연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을 연습하더라도 정말 정확한 길로 정확하게 연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도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상태보다 주의 말씀을 맨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나의 길이 열리고 그 올바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모님께서는 이런 원리들에 있어서 신앙의 원리들을 자연스럽게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하죠. 그때는 제가 교회 다니지도 않았었는데 그런 가르침들을 제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고 큰 기쁨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사모님께서 이제 전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한 달 정도를 튕겼어요. 사실은 사모님 저 아는 교회 있어요. 대전에서 왔는데 인천에 아는 교회가 어떻게 있어. 지금 생각하면 되게 뻥이죠. 근데 저는 그런 뻥을 쳤어요. 뻥을 치고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왜 교회를 가지? 그냥 일요일 날 나 송도 안 가봤으니까 송도나 가볼까? 나 서울 한강이나 가볼까? 매 이 생각밖에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모님의 전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큰 기쁨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때는 할머니 교회에 있을 때죠. 그래서 갔는데 저는 이렇게 대형 교회만 다녔다가 그 교회를 처음 딱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너무 분위기가 아늑한 거예요. 따뜻하다, 따뜻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오히려 거기가 더 처음 들어간 순간 그게 더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 대형 교회는 뒤에 들어가면 예배 때 내가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누가 왔다 가는지가 다 보이고 한 명 한 명이 누군지를 다 알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냥 반복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금요 철야 예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잊고 살고 그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기억들을 주시고 그렇게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너 믿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국 방황을 하고 정말 많은 길을 돌아왔죠. 뺑 돌아서 다시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막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정신인가? 눈물이 왜 나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그날은 조금 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안수를 해주셨거든요. 안수를 딱 해주시는 순간 저도 방언이 다시금 터지게 되고 다시금 성령 받아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닫게 되는 마음이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게 제 마음에 상처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자책하고 나 못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깎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갑자기 이렇게 꽉 채워주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 내 아들이야. 너 할 수 있어.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단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정말로 없었어요. 부모님도 되게 무심코 그 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사실 쉽잖아요. 근데 하긴 또 어려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주님께 들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나 믿어. 그럼 너 할 수 있는 거야. 계속 날 붙들고 나 믿어. 그럼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뭔가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이 저를 계속 쬐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순간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진짜 정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터닝 포인트를 찍어준 그 기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님께서 하루는 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네? 왜 되게 다크했거든요. 좀 피부가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 피부 색깔이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 그냥 분위기가 다크했어요. 입시 같이 했던 그런 친구들은 제 모습을 많이 아는데 진짜 다크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얼굴이 환해지고 내가 뱉는 언어들이 변화되고 오늘 뭐 하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가면 되니까.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시 기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수시때 학교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근데 학교를 가고 나서 사모님께서 막 이렇게 너는 정말 순종을 잘했어. 너는 순종해서 간 거야 하는데 저는 그때 약간 교만했어요.
나 원래 내가 순종 잘하는 사람이지. 나 어렸을 때 순종 잘했잖아. 나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간증문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때 놀았잖아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계속 그렇게 방황했잖아요. 순종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럼 뭘까요? 순종할 수 있게끔 제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진짜 부족하지만 서울예술대학교에 붙여주시게 됩니다. 서울예대가 잘났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신대원을 가기로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학생이 되고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걷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진짜 이게 베스트였다면 서울예술대학교가 아니라 사실 신학대학교에 보내주셔야 제일 베스트 아닌가요? 그래야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게. 근데 전혀 다른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반 정도가 지나갔어요. 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한번 열심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찬양 인도자의 모습으로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원래 찬양 인도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청년들이 이제 찬양 인도자 그 자리를 맡게 될 때 저는 이제 그냥 싱어로 섬기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찬양을 듣는데 찬양 인도를 나도 찬양 인도 해보고 싶다 하면서 찬양 인도에 대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혼자 하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근데 너무 부끄러운데 그랬어요. 찬양 인도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니까 샤워 물 이렇게 탁 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께 나이스 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혼자 괜히 화장실에 잘 어울리니까 할렐루야 계속 연습하고 주님 부끄럽네요. 그렇게 계속 막 하면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찬양 인도가 문득 들어왔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찬양 인도 시켜주세요. 근데 막 그랬어요. 제 마음은 저 자리가 쟤 나보다 못해 질투나 막 해가지고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뭐 저러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그냥 저 자리에 서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난 저 때 뭐 하지? 그래 화장실 가서 연습해야겠다. 화장실 가서 연습하고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학기 중에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전화가 와서 그 자리가 비어서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섬기게 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섰는데 근데 마음이 그 자리에 선다고 하니까 마음이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맨날 화장실에서 연습하던 주님께 나아갑시다 맨날 그런 것들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막 떨리기도 하고 근데 그 기쁨이 제가 그 사람들 앞에 선다는 주목받는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다니. 맨날 레프트 아니면 라이트에서 싱어로 섬기다가 센터에서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다니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 인도자로서도 섬기게 되고 또 학교의 학생으로서도 그렇게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 이제 1회가 된 거예요. 그때 인천 워십 페스티벌 1회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주황 색깔 티셔츠 입고 막 그렇게 찬양했었던 그 있잖아요. 근데 그 인천 워십 페스티벌 준비를 하는 기간에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너 잠깐 대전 내려와.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전을 내려갑니다. 응? 대전을 내려가는데 그래서 장례를 다 치러드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었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원래 산에서 절대 안 뛰거든요. 제가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진짜로 아닌데 막 계단 막 뛰어 내려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몸도 무겁고 얼마나 무거워요. 이 몸을 가지고 뛴다?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산을 뛰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경사가 이렇게 가파른데 이걸 이렇게 뛰어서 내려오는데 동생은 그때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굉장히 잘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 난 더 잘 내려가 이런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뛰었어요. 근데 어머 어떡해? 왼쪽 무릎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딱 소리가 아마 산에 다 울려 퍼질 것 같아요. 거짓말인데 산소리가 진짜 딱 소리가 딱 하면서 내 관절이 딱 부러지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 야 하면서 다리 나머지 길을 몸이 무거우니까 멈출 수도 없었어. 그 부러진 상태로 밟고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거. 이렇게 해서 바닥까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진짜 고래고래 질렀어. 으아! 했는데 뒤에서 아빠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야, 그래도 또 삐었나 보다. 저 찬물에 들어가. 야, 붙지 않게 찬물에 들어가. 얼른 들어가. 대전 사투리. 얼른 들어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화가 너무 났어요. 내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지금 이렇게 붓게 생겼고 다 딛지를 못하겠는데 왜 찬물에 들어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무릎을 다치게 돼요. 근데 무릎을 저는 진짜 그냥 괜찮은 거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설마 했는데 MRI를 찍고 그랬는데 인대 이렇게 이쪽이 무릎이라면 인대 여기를 바깥쪽이라고 하겠습니다. 바깥쪽 인대가 다 찢어졌고 여기 안쪽 인대도 다 찢어졌대요.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골절됐다가 다시 뼈가 돌아온 상태여가지고 무릎에 멍이 이렇게 든 거예요. 막 다음날 되니까 진짜 무릎이 엉덩이만해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너무 아팠는데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저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 워시 페스티벌 어떡하지? 제가 인천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대전에서 다친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 있는 앞에서.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그래 인업회는 못 가겠다. 이번 연도 인업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서 나도 그냥 기도로 동참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서서히 굳어져 갈 때쯤 마라나타 프레이즈 동역자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그 동역자가 막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찔리게 돼요. 정말 너무 무섭잖아요. 이 말을 막 가지고 이 발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하나 여쭤봤던 게 선생님 그러면 통깁스를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통깁스 했으니까 이제 안전한 거죠? 저 이 상태로 좀 돌아다녀도 괜찮죠? 하는데 돌아다닐 수 있으면 돌아다녀 봐라. 너 평생 무릎 절뚝거리면서 살 수도 있어. 인대가 잘 안 붙으면. 그리고 무릎은 수술을 하게 되면 재활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너 수술하게 되면 인대에 끌어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다리 무조건 절뚝거려. 그래서 무조건 자연 치료로 낫는 수밖에 없는데 그 자연 치료로 낫는데 네가 어딜 간다거나 움직인다거나 안 된다. 2주 넘게 동안 그냥 집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2주도 안 있고 한 1주 반 정도 뒤에 인천 워시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 갈등 고민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내가 집에 있겠다고 단념을 했으면은 눈물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찔림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혁준아 그게 순종이야. 내가 지금 너 여기 있으라고 대전에 있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인천에 가라고 하면 너는 그냥 인천에 가면 되는 거야. 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 근데 다리가 이렇잖아요. 이러고 어떻게 인천에 가요? 제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차도 없고요. 가려면은 기차 타거나 버스 타거나 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신앙 지켜야 돼요? 막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저는 너무 순종을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외면하려고 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 진하게 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날 밤에 저는 결단하고, 밤에 갑자기 오밤중에 결단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엄마, 아빠, 나 인천 가야겠다. 안 되겠다. 왜? 미쳤어? 인천을 왜 가? 지금? 밤에? 아니, 내일 아침 새벽 첫 차 타고 나 지금부터 짐 쌀게. 다리 이렇게 통깁스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가면서 짐 싸요. 하나님, 진짜 내 갈게요. 알았어요 하면서 막 짐 싸요. 하는데 엄마 막 울고 미쳤다, 쟤 좀 말려봐라 하는데 아빠 막 화 나가지고, 야, 너 말 그렇게 하는, 네 말 세상이 다 네 거야 막 이러시고 막 하시는데, 근데 제 마음이 확신이 들고 결정이 드니까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계속 싸는 거예요. 계속 싸고 계속 버팁니다. 안 돼, 너 가지마. 아니, 갈 거야. 안 돼, 가지마. 아니, 갈 거라니까. 가지마. 아니, 갈 거야. 엄마, 나 데려다 줄 거야? 아니지. 그러면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돼요. 내가 간다니까,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가서 다시 또 택시 타고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도 포기를 결국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는데 진짜 제발 조심해라. 진짜 조심해라. 한 10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서 혼자 이렇게 택시 타고 가방 메고, 가방 2개 메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제가 이렇게 다리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타니까 사람들이 다 비켜주더라고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인천 워십 페스티벌 집회 가운데 그 다리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섬기고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부족하고 미련한 저를 다니엘 기도의 찬양 인도자로도 한번 세우십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안 것은 사실 작년 수련회 때, 수련회 마지막 날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알았잖아요. 또 다니엘 기도의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찬양 인도에 섭니다. 으아 하는데 솔직해질게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럼 찬양 인도는 내가 하는 건가? 나 내 마음 어떡해? 나 그 사람 많은데 쓰는 거 내 성격 아닌데 어떡해? 에이, 설마 다른 사람이 서겠지. 다른 사람이 설 거야. 누구를 찬양 인도자분을 초청해서 부르시려나? 막 별 생각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사모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너가 찬양 인도 하는 거야, 혁준아. 하하하 하시는데 막 마음이 펑 뚫린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지?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가 들려지자마자 제가 진짜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가 봐요. 지금까지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너무 3달 정도 남은 시간이었는데 벌써부터 떨리기 시작하고, 밥도 막 이건 밥이 잘 들어가긴 했는데 약간 다른 날에 비해서는 밥이 잘 안 들어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콘티도 제가 짜야 된다고 하시길래 콘티 한 곡을 두고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 진짜 어떤 찬양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도 교만한 거죠. 제 힘으로 그냥 감당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는데 사단의 방해도 진짜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막 계속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찬양인도 그렇게 잘해? 네가 뭔데 그 자리에서? 너 죄인이잖아. 야, 너 거기서 서가지고 네가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한 멘트라도 날릴 수 있겠어? 야, 거기 사는 사람들 봐봐.
목사님, 뭐 간사님, 까먹을 뻔했다. 목사님, 간사님, 전도사님, 이 정도의 사람들이 서는 자리야. 야, 이번에 김현진 간사님도 나오신대. 넌 뭐야? 넌 권혁준이잖아. 하면서 그 예전의 모습이 자꾸 막 끌어 넘치려고 옛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 못하는데. 막 그러면서 또 자책하게 되고, 아직 일이 시작하지도 않았고 연습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콘티 짜는 과정에서 벌써 막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리더의 모습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누구보다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사단의 방해는 끝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하루는 제가 잠을 자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찬양팀이랑 같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는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입을 열어서 찬양하세요. 계속 멘트를 날리는데도 이 사람들 반응을 안 해요. 계속 수근수근대. 근데 그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막 귀를 막 찌르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잠에서 일어났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납니다. 진짜 너무 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진짜 그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가? 내가 찬양인도 못해서 그렇게 된 건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눈을 뜨자마자 울어요. 눈물이 정말 많죠. 막 계속 울어요. 서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세우셨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 지목하셨잖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저 이런 걱정이랑 고민 같은 거 제발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저도 사실 알거든요. 걱정 많아지고 사탄 시험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죄에 빠질 수 있고 그 사탄의 계략에 빠질 수 있지만 결국 벗어나야 되는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그때 진짜 베개 이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정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응답받은 건 아니고 이제 또 철야 예배 때 한 가지 또 응답을 받게 되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 기도에 제가 못하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은 항상 여전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아닙니다. 감사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했지만 돌아선 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무서웠고 그 자리에 서는 것조차도 너무 떨렸고 그랬었는데 금요 철야 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탁 하나 심어주시는 게, 혁준아, 네가 찬양할 때 하늘문 열어줄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이전의 고민들이랑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것들이 되어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꿈을 꾸고 내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사실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내가 고난과 역경 겪은 것들은 진짜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 주신 거는 딱 한 줄이에요. 네가 찬양할 때 하늘문 열어줄게. 근데 그 한 줄로 인해서 제 믿음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늘문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확신을 주시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습 안 될 때마다 솔직히 계속 마음에 되새겼어요. 하나님, 찬양할 때 하늘문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그 약속 잊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약속 지켜낼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그 약속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 근데 또 하나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그것을 저한테 응답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찬양팀 모두에게 응답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제게 주셨을 뿐인 거지, 제가 믿음이 제일 없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제게 주셨을 뿐인 거지, 이 음성은 혁준아 네가 찬양할 때도 될 수 있고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찬양할 때 하늘문 열어줄게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한 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요. 하늘문 꼭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을 계속 하게 되고 고백하는 중에 첫 번째 찬양이 주께 가까이랑 두 번째 찬양이 임재 찬양이었잖아요. 사실 이 곡을 정하게 된 이유가 그냥 제 모습이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제 모습. 그 시험과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싶고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난데 이 마음을 콘티를 정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그냥 이거 하자. 이게 내 진짜 진실된 고백인데 나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를 정하게 됐고 그 하늘문 열어줄게 이 응답 가지고 임재 찬양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19일차가 돼서 마나나타 프레이즈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섬기게 되는 가운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한 가지 응답을 받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엘리야 때처럼이었나? 아니면 옳은 길 때였나?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덜컥 이렇게 기쁨이 훅 들어오면서 그래! 뭐라 그러지?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이렇게 딱 뭔가 응답을 주시는 약간 그런 긍정 엄청나게 그래 너 이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마음을 딱 주시는데 와 옆머리가 막 이렇게 위로 솟는 거예요. 그때 그 인도하는데 옆머리가 막 이렇게 솟아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그 내려오면서 이제 감사 기도 드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내가 너 사람 진짜 많은 데서 너를 세울 거야 너 무조건 사람 많은데 다 네 자리야 이런 응답이 아닙니다. 이런 응답이 아니라 내가 너 내 자녀로 사용할 거고 내가 너 내 종으로 사용할 거고 내가 너는 너의 인생을 봐봐. 넌 저기 가라고 하면 너는 그냥 가면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길로 가라고 하면 너는 그냥 이 길로 가면 돼. 너 찬양인도 너 서. 그럼 서는 거야. 근데 이번에 찬양인도 내려와 하면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제게 주신. 그래서 그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잘나서 주시거나 제가 잘해서 다른 사람들은 부러우라고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살찌고 못하고 뚱뚱하고 그렇잖아요. 또 매일같이 찬양인도 하면서 그렇게만 저를 또 사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를 내려와야 된다면 내려와서 또 순종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정말 좋은 기억, 주님과 함께한 좋은 기억 삼아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중에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난 세상과는 다른 길이다. 내게 십자가가 너무 커 보이고 하루는 기도하는데 혁준아 내가 너 위해서 이 십자가 진 거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딱 박히는 장면을 딱 마음에 막 그려지게 하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예요?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왜 저예요? 저 진짜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 할래요. 밖에 나가서 작곡도 하고요. 세상의 노래도 쓰고요. 저 그거 배울 거 많잖아요. 저 실용음악 하려고 했었잖아요. 원래 계획이 그거 할래요. 저 뮤지컬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계속 그렇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계속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매도 일찍 맞는 매가 낫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겠다고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단하기가 정말로 어려웠던 것 같고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그 산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오늘 고백했던 이 모습이 정말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노는 사람이었던, 막 죄악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정말 막 문란한 사람이었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는. 우리 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순간.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미 그 새 일은 시작이 되고 있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알고만 있는 자와 알고서 행하는 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길로만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을 때 그 길은 때로는 높은 산일 수도 있고 낭떠러지를 한번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낭떠러지고 또 낭떠러지고 또 낭떠러질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또는 삶의 너무 어려운 반복적인 문제 때문에 진짜 이 길 그만 포기할까? 하나님 떠날까? 정말 주의 길 너무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끝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 어려움 속에서 손을 강하게 잡아주시고 그 광야 같은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